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0장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며 성도를 세우는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8장부터 계속되었던 연보에 대한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연보, 헌금에 대한 그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몇 가지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성경 곳곳에는 헌금, 연보에 대한 원리가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는 그것들을 아주 집약해 놓으면서 잘 설명하고 있죠. 이 8장과 9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연보에 대한 원리,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 원리를 몇 가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이 헌금은 믿음의 행위다 라는 것을 우리는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소유를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 그 안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동전을 가지고 이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아주 나쁜 질문을 우문현답으로 풀어나가시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말씀 중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그 언어에서 접속사가 사용되는데 카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 주로 영어의 and예요. 그리고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보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카이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나로 해석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휘가 훨씬 더 강렬한 그리고 숨겨진 뜻으로 해석될 때가 있죠. 그것을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더 분명하고 선명한 뜻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함으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생명뿐 아니라 물질과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행위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세금이나 회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체면치레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인정함,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금액보다는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며 즐겁고 넉넉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한 구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충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되어서 나의 삶에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질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되고 구별되지 않으면 그것이 상황에 맞춰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면치레로 할 수도 있고요, 순간순간 대충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헌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미리 준비하고 계획된 그것들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네 번째로는요, 이건 정말 중요한 원리인데요, 퍼센트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총액의 금액의 중요성이 아니라요, 내가 가진 전부에서 몇 퍼센트를 드렸냐의 중요성이에요. 11조의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만약 총액으로 자본주의로 보면 부자가 드리는 헌금은 많고요, 가난한 자가 드리는 헌금은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2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이 많은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렸다, 더 온전히 드렸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헌금을 할 때요, 내가 가진 것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사용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하고요, 또 온전한 11조의 생활, 더 큰 너머의 생활을 하고자 애쓰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은 자는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또 고백하고 있어요.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좋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예가 있어요. 바로 예금과 출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다 적금을 넣고 예금을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출금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면요, 하나님, 내가 곤고함의 때에 기도하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행위가 헌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뿐만 아니라 채우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늘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심으시면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공고한 때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거두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이 계속적으로 또 성경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연복의 원리들입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시고, 또 내가 공고함의 때에 간구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또 체험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10장부터는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바울은 10장부터 13장까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악한 무리가 생겼는데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바울의 사도성과 그의 성품을 비난하고 공격하였어요. 이 세 부류로 나눠지는 문제의 집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한 거짓 교사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 거짓 교사들과 결탁한 세력들이었어요. 그들은 지배층,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과 함께 결탁하여서 그 거짓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들이었죠. 우두머리들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불쌍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요 주로 바울을 공격하였는데 사도성과 성품을 공격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스스로를 설명하잖아요. 이것은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빗대어서 말한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주로 뭐라고 했냐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 그래요. 즉 바울은 멀리서 편지로 말할 때는 담대하고 용감하지만 가까이 대면하면 약하다, 겁쟁이다, 그는 비겁한 자다라고 비난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1절에서 유순하고라는 해서 이 유순하다라는 뜻은요, 좋게 해석될 때는 부드럽고 좋다인데 나쁘게 해석될 때는 비겁하고 겁쟁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비겁하고 겁쟁이다, 그는 말로만 글로만 담대한 척하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비난한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즉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로서 거짓된 자다라고 공격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편지로 너희를 놀래키고 있다. 그는 권위주의자라는 것이에요. 그는 사도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사도인 척하며 거짓 권세를 내어서 너희를 편지로 억압하고 담대하고 공격하는 권위주의자다라고 지금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짓 교사들의 비난에 대해서 바울의 대응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참고 인내하겠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시면 그는 충분히 담대할 수 있지만 관용과 배려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담대하다는 건 그냥 용감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훨씬 더 공격적이고 비판하며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담대함으로 맞서 싸우겠다, 그렇게 할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물론 바울도 사람이기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린 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서 싸우지 않겠다고 그래요. 자신이 지금 분노하였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자신이 너무 속상하지만 그것을 표출하지 않겠다라고, 그것을 맞서 싸우지,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서요, 우리의 무기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과 이론도 무너뜨리는데요, 이 견고한 진은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죠. 다 무너뜨리고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방법을 배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고 하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육체의 본질적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분노하기 쉽고요, 소유욕을 갖고 싶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요, 또 성욕도 있고 끝없는 욕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6절 말씀은 굉장한 배려가 나타나고 있어요. 복종하지 않는 것은 모두 벌할 거래요. 그런데 너희가 온전히 복종할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겠다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죠. 바울은 이미 사도성에 정당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대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그들이 온전히 다 회개하고 나오면 그때 거짓 교사들을 공격하겠다, 그들을 치리하겠다라고 기다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언제 재림하시죠? 우리가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주의 재림의 때를 늦추고 계신 거죠. 그것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8절에서는 주께서 주신 권세, 사도성이죠, 이것은 너희를 무너뜨림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편지와 행동이 일치한다. 나는 언행일치의 믿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갔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잘못된 진리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4절의 하나님의 능력과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바울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사도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사도성,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도로서의 그 직분은 결국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육체로 싸우지 않고 참고 기다리며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간다 그래요.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변론하지만 성도들이 깨닫기를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우선은 목회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사명은요,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죠. 양을 먹이고 치기 위함입니다. 가꾸기 위함입니다. 온전히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것을 적용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을 이 그리스도인에서의 사명, 정체성은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우리 주변인들과 삶의 동역자들과 사람의 이웃들과 대적하여 적을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참고 있는 것처럼 오래 참고 사랑함으로써 내 주변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 와야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이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오해받지 않습니까?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요, 또 그냥 단순 오해로 끝나지 않고 공격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 바울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지혜이죠. 정확한 진실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께서 주신 권세를 힘입어서 그 진리를 수호하며 마지막까지 그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받는 자리에서 뒤돌아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억울한 자리에서 억울하다고 소리만 지르지 마십시오.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온전히 변론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진리를 수호하여서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처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땅 가운데서,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나타내며 그것을 고민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오래 참음과 사랑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이들을 구원의 역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륜과 도덕에 어긋나지 않게 이 나라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가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 양육 2기 수료식이 이번 주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하게 해 주시고 정착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정말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직분자 교육 가운데 있습니다. 직분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직분받는 그날까지 더욱더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정말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우리 주일 예배와 금요 성령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더욱더 주의 은혜로 이 어려움의 때, 공고함의 때를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륜과 도덕을 지키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국정을 잘 이끌어가서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새가족 양육 2기 수료식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더욱더 우리 땅 우리 교회에 정착하여 뿌리내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자들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 위 은혜를 도와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그 어린 영혼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 임재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금요 성령 기도에 부르짖을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 회복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한 헌금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헌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그 인생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받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사랑하고 오래 참으며 육체로 싸우지 않고 진실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곤고함의 때에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가정의 복음의 역사, 우리 주변에 더욱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였사오니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